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또 이들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는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장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전술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며 다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병력을 점검하고 밤낮없이 훈련하며 가나안 7 부족을 연구하고 그들을 감시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다만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최선이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라고 할 때 멈추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비한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한 길임을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배 문제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큰 몫을 가지고 다투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가지게 된 전리품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소유의 나눔, 부의 나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분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가장 큰 원칙, 본문에서 읽어봤을 때 가장 큰 원칙은 50대 50의 원칙입니다. 전쟁을 나가서 싸운 사람과 그리고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반반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후방에 앉았던 사람들은 적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전쟁이 심지어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전리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생각할 때 봐야 될 것은 나의 소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배에 있어서 놀라운 원칙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청부장과 백부장, 즉 군인들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 돌아와서 군인들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즉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미디안 족속과 싸웠는데 군인들을 계수해 봤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 사실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탈취했던 것들, 금패물들, 발목걸이, 손목걸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신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통회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과정을 많이 느끼시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자로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것들, 나의 죄들, 내가 잘못 탈취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에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힘은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쩌면 분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민수기 31장의 마지막 부분은 전리품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즉 소유를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소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즉 가진 자는 적은데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허덕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배의 원칙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이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뒤엎을까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위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 하나님의 믿음의 원칙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그리고 1%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분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유일환 회장입니다. 그는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후생 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맹호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광복 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운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경영, 모범납세, 그리고 국익우선, 정경유착은 사절한다는 원칙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치자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탈세 내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클리어한 회사예요. 거의 불가능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박정희 시절에 탈세 의혹이 없는 회사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유일한 회장은 회사의 경영권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1971년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정신을 담은 유한양행은 비교적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탈세, 부정축제 등과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에게 유일하게 위인 중에 위인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바로 유일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배출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는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